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서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우리 일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말씀 열림의 삶의 복됨,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기도 안에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합 왕가의 바알 종교에 찌든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가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더불어 연합해서 에돔과 더불어 모압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에돔길로 나와 이제 모압 남쪽으로 돌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물이 떨어져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호사밧 왕의 조언을 따라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엘리사의 말씀으로 그곳에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 일반적으로 이 모압과 에돔의 이 경계선 속에 흔히 말하고는 세렛 시내가가 있는데 이쪽이 좀 고온지대고요. 그래서 고온지대에 비가 오면 이 세렛 시내가 이쪽으로 이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고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흔히 와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형도 이 중앙산지와 이쪽에 광야와 이 산지에서 물이 비가 오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와디라 그럽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개천인데 그곳에다 이제 개천을 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여기 여호사밧을 통한 엘리야의 조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아합 왕가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인도를 따라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주 냉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합 왕가를 지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찌든 삶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우리 새 왕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입장인데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탄식을 반복해서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절에도 13절에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엘리사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엘리사가 드디어 조언을 해주고 그 가운데 여기 14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믿음의 경책을 일깨워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열왕기가 시작이 되는 시대의 비극 앞에 선봉에 교두보에 뚝이 무너지는데 솔로몬이라 그랬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 속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 비극을 놓았는지 결국
3장과 11장의 그 죄악상이, 솔로몬의 죄악상이 드러나는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죄지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될 때에 11장에 읽으시면 아버지 얼굴을 봐서 내 당대에는 참상을 보지 못하지만 나라가 분열될 것에 대한 아픈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도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일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조언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렛 골짜기 안에 개천을 파므로써 물을 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전쟁의 승리를 예고해 줍니다. 전쟁의 승리,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물이 없어 전쟁의 위기를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물이 흘러나왔을 때 모압 사람들이 물이 가득 찬 골짜기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해가 물에 비치어서 물이 붉어져서 이거는 핏빛이라,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이 진치고는 그 중앙으로 그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뜻밖의 역사의 교훈 앞에 이 길 하나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전쟁에 승리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놀랍지만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의 승리에서 영광을 막바지로 누리게 되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이 모압 왕이 그 전쟁의 패배 속에 광기를 부리게 되는데 그것은 마다들을 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그모스에게 제사 드리는 우리 몰록 신앙 아들을 드리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열심의 행동을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려 행함으로써 아마도 여기 이스라엘 크게 경노함, 이게 하나님의 진노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왕이 드리는 이 몰록 제사, 그모스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아마도 모압의 군사들이 분기가 탱천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속으로 다시 일어나서 광기가 몰아치듯 몰아침으로써 결국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마치 아합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 앞에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자기는 변장했다가 아합이 그만 전쟁에 전사함으로써 그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역사의 심판 앞에 이 여호람의 시도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되는 슬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현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의 반역을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던 조공도 끊어지고 전쟁의 승리의 위기를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누릴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의 패배에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1장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합 왕가가 생각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군사력의 능력을 과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경건을 세워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시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골짜기 개천을 파므로써 물의 굶주림을 통하여서 해갈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모압 군사들이 덫으로 굴러 들어와 전쟁의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로 인하여 혼란으로 패퇴하는 모습은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곧 역사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기억해야 될 이 역사의 교훈들은 우리의 묵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마치 열왕기하 1장 1절이 시작되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이 막대한 조공으로 경제적인 부강을 누리는 일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 아하시아 왕이 난갈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란 말씀처럼 끊임없이 이런 역사적인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경건의 교훈을 주 앞에서 익혀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